예전에 한국에서 랩넌트 대회 그 전에 서밋 수련회인가라는 곳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어떤 어딘지 지역은 그 지명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산속에 있는 수양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걸 마쳤는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자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새벽에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비가 멈췄습니다. 비가 멈췄는데 밤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산사태가 나서 이 도로가 막 돌들이 굴러와가지고 막 도로가 다 막혀 있고 또 그리고 이 막 도로가 강처럼 빗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막 강처럼 막 흘러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론 도로가 막혔으니까 차도 못 나가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남자 랩런트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돌을 치워보자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제 돌을 막 열심히 치웠어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은혜 받고 또 업돼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돌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한 오전 내내 이렇게 돌을 치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돌을 치워도 큰 돌은 치우지도 못하고 이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더니 큰 불도저가 나타났어요. 불도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돌들을 싹 밀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쉽게. 불도저가 뭐 순식간에 모든 돌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막 환호를 하니까 불도저 운전하시던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안 쓰던 선글라스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끼시더니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이러면서 가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와 길이 뚫렸다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그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들려드린 얘기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 힘으로 이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돌들을 치워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애써봤지만 그래서 뭐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진 않았구나. 내 힘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올해 뭐 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저는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왜 수근거리시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장로님은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저 장로님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친구는 되게 똑똑해. 그게 아니고 주의 손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뭐 나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순한 맛 불신앙 같은 거죠.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야곱이 평생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태어날 때에 언약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형을 좀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고 이 축복을 함께 나눠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굳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막 형의 그 약점, 배고픔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에서가 그 때를 노려가지고 그걸 굳이 치사하게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형이 잡기만 하면 죽인다. 도망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생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 그게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인본주의로 했을 때 40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야 됐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운명으로부터 도망가 보려고 하지만 그 운명은 끝까지 쫓아가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과거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광야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서는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도 뭐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광야는 아무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이 광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자답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조용한 사람이었다. 또 장막에 거주하니, 그 당시에 남자는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야곱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그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얌전했었던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홀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오늘 이게 돌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돌을 베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또 걱정되고 막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춥고 겁나고 그랬겠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 시간,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시간,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초대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도망치던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이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나의 인본주의, 나의 생각, 나의 잔머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쾌적한 관광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시간표일지 모르지만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응답 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3가지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응답입니까?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짜로 사닥다리가 세워져 가지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진짜로 기어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미끄러지고 그렇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실을 시각화해 가지고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고 또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심부름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러자 그때 야곱이 잠이 깨가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락방에서 처음에 이 흩어지는 교회를
이 다락방은 그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을 때 한국 교회가 특화되어 있었던 게 모이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엄청나게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고, 두 번째로 큰 교회 한국에 있고, 세계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해. 모이는 교회. 그런데 모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였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주일에 모였으면 주중에는 월화수목금토는 흩어져야죠. 두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락방은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합친 거, 그걸 다락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파라 처치가 있고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둘 중에 하나만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다락방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한다? 그게 어떻게 다른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락방 멤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로컬 처치에는 잘 적응을 못해. 잘 은혜를 못 받아. 대신 파라 현장에서는 엄청난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잖아요. 한 1년을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 살펴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 이것도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쉬운 걸 왜 어렵게 하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축복을 받으려면 로컬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로컬 교회가 없이 파라 처치 없고 흩어지는 교회가 없이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응답받지 말고 나는 교회 주일날 교회 이 전부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조용히 현장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숨만 쉬면 살고, 이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는 현장에서 예배드려. 그럼 주일은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심장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와서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을 모든 힘과 응답, 성령 충만을 받아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의 응답을 우습게 보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락방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응답받는 전도운동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언약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었던 언약. 그것을 살짝 상황만 바꿔가지고,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서 있으니까 둘러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기에선 지금 꿈이니까 누워 있겠죠.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은 좀 어려운데, 이 땅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누워 있으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걸어가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네가 본다,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전도자가 어디에 있느냐, 전도자가 어디로 가느냐,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주시고, 또 그 이삭에게 주셨었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또 언약을 요셉과 형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언약의 대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대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만 언약의 대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언약의 대열에 서 있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서, 더 은혜가 돼서,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언약의 대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대열에 서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응답, 언약을 재확인하는 응답,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응답입니까? 부담입니까? 어떻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는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무나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아니죠. 능력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어떻게 부담입니까? 축복이지, 응답이지. 자,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를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거 지금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거로 끝이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안 지키시겠습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옷을 주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인본주의의 그 어떤 칼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참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자꾸 야곱이 이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인본주의의 어떤 고수라면 라반은 인본주의의 대마왕입니다. 대마왕. 진짜 야곱을 등골을 진짜 엄청 야곱을 진짜 착취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의 딸들을 이렇게 거의 이게 딸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딸들을 재산처럼 이렇게 여기는 좀 그랬었나 봐요. 딸들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부려먹습니다. 인본주의자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믿으면 복잡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면 여러분 항상 복잡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산 많이 하잖아요. 계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이런 엉터리 믿음에도 그러나 야곱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또 위기를 만나거든요. 그때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돌아옵니다. 약속대로, 서원대로 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가 인본주의 하지 마세요라고 한들 안 하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차라리 머리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던지. 근데 어중간해. 그냥 계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산을 하게 돼. 아주 좋던지, 그래서 진짜 계산을 잘하던지 아니면 아예 안 하던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어딘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본주의 누가 뭐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인본주의 하겠습니다. 뭐 누가 그럽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요 사실만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전도는 뭘까? 내가 해야 될 전도는 뭘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게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 아끼느라고 안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의 전도란 뭘까? 또 나의 선교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선교란 뭘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전도, 이 선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해야 이 야곱이 내가 이곳에 즉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해야 될 성전 건축은 뭘까? 나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서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나는 어떤 헌금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10의 9조를 드리고도 10의 1조를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페라 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딸내미 친구의 통해서 어쨌든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오페라를 본 게 아니고 임창정 공연을 보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참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정말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저는 아직도 캠시가 생각이 나거든요. 한국 사람 하면 캠시. 지금은 캠시에 한국 사람 살지도 않죠. 근데 참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 비싼 공연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공연을 즐기고 하는 그 수준이나 그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참 여유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잘들 사는구나.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가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응답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때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때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은 나중에 성취하셨습니다. 야곱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게 됐죠. 애굽에 가서 진짜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바로 왕을 야곱이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야곱의 언약대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닥다리와 같은 그 언약을 붙잡는 오늘 하루 주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